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있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원리를 알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를 만드실 때 그냥 되는 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움직이는 근본 원리처럼, 근본 이치처럼 원리를 먼저 생각하셨고 또 그 원리를 따라 세상이 운영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덮어놓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안에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을 아는 것과 원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석 같은 물체에 다른 물체를 잡아당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도대체 왜 잡아든지, 왜 잡아다니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 원리를 아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기계를 다루시는 한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큰 기계, 작은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 기계가 원리를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건 어떤 게 틀립니까? 라고 얘기를 그랬더니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원리를 알면 우선 이분은 안전할 수 있대요. 그 원리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면 다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쉽게 전체를 다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원리와 기계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 다른 데에 설명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원리를 알면 그냥 단순하게 그 사실을 아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속에 또 어떤 원리, 어떤 두루두루, 그래서 여기에 따라 다르고 저기에 따라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도 달라지지 않고요. 또 사람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붙들면, 원리라고 하는 것을 붙들면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붙들면은 그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리를 붙잡으면 그래서 견고하게, 그래서 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극심한 시험, 그
어려움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지요.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어봐. 배고프잖아.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 거냐면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해. 꼭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 지고 그렇게 힘들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냐? 다 필요 없어. 사람들은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러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능력이 있으니까 돌멩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여. 그러면은 구원이고 뭐고 다 할 수 있어. 이게 유혹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배도 고프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그것은 원리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예수님은 뭘로 이기시냐 하면 원리로 이기세요. 그래서 사람이 강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하냐 하면 원리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원리 대신에 다른 거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실 죄송해요. 그거 안 써요. 뭐 쓰기로 했는데 안 쓰거든요. 사울하고 다윗하고의 차이를 보면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은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원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자신에게 많은 고통을 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보는데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보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원리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의 기분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결국 여러분 그러기를 2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이 엔게디 광야 그리고 10광야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다윗이요 그렇게 붙잡은 원리대로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죽이지 마라. 그 사울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고 말 거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이 움직이는 어떤 원칙으로 세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었습니다. 원리였습니다. 정반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러는데도요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가가지고 다 아각도 잡고 뭐 이것저것 다 잡아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만 다 죽이고 쓸모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와요.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칙도 없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요 그가 지키지 못했던 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에라 가자 가져와가지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원리를 붙들었을 때는 강해집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원리를 놓고 다른 거를 붙들면 약해져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원리를 붙잡는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상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원리를 우리가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부터는 주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새로운 방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마태복음 13장부터는 특별히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유라는 겁니다. 이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뜻은요, 옆에다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비유 가운데는 무슨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 천국 얘기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 때가 되면 죽으면 가는 나라, 그때쯤으로 생각하죠. 내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이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도대체 천국이 뭔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간혹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봤더니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는 구체적인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잘 팔린 책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천국은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못하셔서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그리지 못하고 잘 설명을 못해서 못하셨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세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설명하시는 그 비유 가운데 담겨있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것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과 같다. 근데 씨를 어디다가 뿌려요? 좋은 땅에만 뿌려요?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고 어떻게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또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땅은 옥토였다. 그게 천국에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겠어요? 씨를 뿌려야 거둔다, 그 얘기고요. 근데 씨를 아무 데나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아주 귀한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세요.
주님이 자꾸 이런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늘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아니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렇지 않아요. 비유는 비슷한 거, 뭐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왜 비유로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냐 하면 11절, 12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일상적으로 들었던 말씀이지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이게 불편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반면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이것을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있게 된대요. 그런데 반면에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어렵고 힘듭니까? 골고루 나누어지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점점 더 부자이게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나누어 갖고 이게 좀 균등하게 평균을 좀 이루는 게 오늘날 화두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요. 거꾸로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겨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대. 여러분, 있는 것까지 뺏긴다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있는 것만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 얘기는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평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유지하는 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좀 잘은 못해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더 풍성해지든지 아니면은 있던 거 다 까먹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던 거 다 까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있던 것도 다 뺏겨가지고 거덜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점점 더 신앙이 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있던 것도 뺏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게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있어야 될 게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3가지 있어야 될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없으면 신앙을 까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무슨 병이 들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내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귀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가 있다고 듣습니까? 요즘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잘 안 들려요. 가는 귀가 먹어가지고, 귀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린대요. 여러분, 근데 이 듣는 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도 위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개야 하고 듣는 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벙어리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귀가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귀가 막히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다고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들을 귀를 달라고. 들을 귀, 여러분, 들을 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들을 귀가 없으면 결국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은 점점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들을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대요.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은 근데 어떤 때 생길까요?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요? 사실을 아는 거하고 원리하고는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깨달음이 오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도 내 얘기로 안 들리면 그건 안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너 오늘 밤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내 얘기로 안 들어요. 내 얘기로 안 듣는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닭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음성이 생각이 나서 깨닫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것조차 안 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 들어옵니다. 내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깨달아지면 3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귀로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고쳐진다고요. 마음을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다고. 3번째 있어야 될 것은 마음의 치료예요.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한 게 뭡니까? 어떤 걸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을까요? 저는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여러분 딱딱해가지고 마치 길가와도 같은 밭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원어를 봤는데 원어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완악해진다는 말이 파퀴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원어의 뜻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두껍게 된다, 살찐다, 확대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살찐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살찐 거 좀 어떻게든지 빼보려고 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쓰시죠. 근데 몸이 살찐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살찐 거예요. 마음이 살쪄서 마음에 부족한 게 없어요. 간절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치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산에 진미를 갖다 놓아도 배부른데 그게 맛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요, 너무 마음이 살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기경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옥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 뭔지 몰라요. 어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나이 들으시 나이 오래 장수하는 게 이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려면 자녀 손들의 책임이라고요. 결국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거꾸로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고 싶고 듣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보니까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살쪄 있네요. 그 살찐 거 다이어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있는 거, 그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천국은 내게 없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비록 하나만 남았더라도, 보잘것없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가지고 5,000명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실패해서 속이 시커멓게 탔어도 남은 것 하나, 지팡이 하나에 불과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붙들고 내 백성 구원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좋은 데서 시작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내게 풍족히 주셨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있는 것부터, 내가 이 자리에 선 이곳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늘 나의 마음은 내게 주어진 것보다는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프고 서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신 것, 비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일터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내게 주신 이 교회를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곳에 두신 천국의 비밀을 간직하고 누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